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기도를 빼신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금식 기도가 있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기도가 이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요, 아플 때도요,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끙끙 앓아눕다가 일어나서 밥을 다 먹고 다시 알아 누워요. 금식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할 때 너무 없는 형편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수 없이 금식을 했어요. 한 11kg 정도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몸무게 빠져서 좋다고 그랬더니 2주 만에 11kg가 도로 다 찌더라고요. 하여튼 금식기도 예수님의 기도죠. 두 번째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세요. 해질 무렵에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환자들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밤늦게까지 치유 사역하느라고 녹초가 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그 다음 새벽이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녹초가 되신 몸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철야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사실 저는 새벽 기도보다는 철야 기도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있는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어렵죠. 아무튼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하던 교회인데 이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닮아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친구들 데리고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샛길로 올라가면은 산이 나와요. 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십자바위라고 이름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양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 안양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는요, 삼각산에 올라가요. 산 입구에서부터 와글와글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 퍼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삼각산 기도, 특별히 겨울철 산기도는요, 정말 춥습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떨어져요. 산에 올라가니까 기온이 더 떨어져요. 진짜 칼날처럼 찬바람이 살 속에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깔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산기도는 해보니까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못합니다. 묵상기도 하면은, 침묵기도 하면은 얼어 죽어요. 울부짖어야 돼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주여 하고 열심히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스멀스멀 몸에서 열이 나요. 나중엔 더워요. 그럼 비닐봉지 벗겨내고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추억이죠. 다섯 번째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꽤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 엄청나고 대단하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지키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만 못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맡겨진 영혼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저에게 부교육자들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래요. 파트타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파트타임 사역자도 영혼을 책임지는 소중한 직분이니까요. 기도해야 맡겨진 영혼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로 사명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자, 예수님 금식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산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중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사명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빼신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기도의 분량도 늘어날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을 닮은 기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점점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